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냐면 어떤 한 사람 A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그분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칭찬이 입이 다르도록 하는 사람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A를 딱 만나봤더니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다른, 완전 다른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을 했던 적 혹여나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가면을 쓰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는 그 가면을 벗고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을 만났던 적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 두 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요아스라는 사람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야다를 1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이가 많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수 가운데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채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한 상태를 나이가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에게 허락한 모든 인생의 날들을 완전히 다 채우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연수 가운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했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니 여호야다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도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역대상 2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연수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무엇라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죠. 우리도 훗날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 비석에 이렇게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나이가 많아 죽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생을 부족함 없이 다 채우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그 비석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새겨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정해놓은 연수 모든 것들을 다 채움받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24장 16절에 보면 여러 왕의 묘실 중에 그 여호야다가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야다가 여러 왕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 함께 묻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경 말씀에 24장 16절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연수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맡겨준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왕들 묘실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 연수 가운데 충분하게 선을 행하며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하고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작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선을 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1년 전의 영상이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보는데 누가 나왔냐면 하이브 대표이사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02년도에 SM 엔터테인먼트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가 2017년 이사가 될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아주 작은 일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감당했더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17년 SM에 이사가 되어 있었고 2021년에 하이브라는 곳의 사장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평사원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 분명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훗날 여호야다를, 평범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높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선을 행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다면 그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아스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보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 그리고 그의 곁에 이 제사장이 없게 되니 요아스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유다 방백들의 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뭐라 이야기해요? 자신들 편에 서서 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편에 두려고 이 왕을 열심히 와서 아부를 떨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자신들의 편에 서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게 찾아온 방백들의 요구를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수긍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바로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음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이 요아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면 너무나 좋으신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가운데 돌아서라고 선지자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아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택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가 그렇게 쉽게 우상을 섬기는 자로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행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장이 시키니까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행함을 이야기했던 제사장이 없어지니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 요아스 왕이 악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열심히 함께 땀 흘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다른 사역지로 옮길 때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른 곳에 갈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가시니 나도 갑니다. 목사님이 떠나시니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올 이유가 없네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이제 거기 목사님도 안 계신데 뭐라 그 교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연 그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 옆에서 나를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었던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요아스 왕 옆에 붙어서 날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했던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아스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또한 보내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제발 돌아오라고 스가랴까지 보내지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악의 끝을 보여주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요아스 왕은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내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나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에, 나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에, 나 혼자 있을 때에,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정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누군가로 인하여서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나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의 그 믿음의 확연한 길 가운데 여호야다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야다를 보시고 하신 말씀,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듣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한 그의 성전에서라는 뜻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듣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나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으면 좋겠고, 나의 삶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또한 선을 행하고,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 올바로 믿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한대요. 왕따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좋은 단어 아닌가? 그런데 이 왕따를 이행시로 만들면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따라고 이야기하면 따로 논다, 따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거룩한 길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내어드리고 거룩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훗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